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8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 질병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병든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이들, 생활이 병든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병들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여 모든 병든 것들이 치유를 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노하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려고 오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의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율법 가운데서 중요한 것, 곧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등과 같은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러한 율법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옛사람은 혹은 너희가 들은 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이라는 의미는 율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러 율법학자들의 가르침 또한 여러 전통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가장 먼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곧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옛사람과 대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그 의미를 완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여기에다가 하나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고 율법학자들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을의 재판을 의미하고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 24사람으로 이루어진 평의회를 의미합니다. 곧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은 직접적으로 육체를 죽이는 것, 신체의 살인, 여기에 국한되는 계명이 됩니다. 곧 마을 재판소나 평의회에 가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한 이 계명은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법으로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법을 통해서 악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가지고서 선한 행동을 고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의존하는 순간에는 사랑과 신뢰의 인간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지금 율법학자들, 그들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법적인 계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더 높은 의미를 가진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분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 조상들과 전통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치기를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형제에게 노를 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전통과 율법학자들의 지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지위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육체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그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분노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이요, 살인은 분노의 열매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은 밖으로 드러난 악한 행동이며 분노는 속에서 솟아나는 악한 마음입니다. 분노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가 바로 살인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투모스와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투모스라고 하는 말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르게라고 하는 말은 뿌리 깊은 분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분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새겨진 분노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오르게로서의 분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분노, 그래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노를 너희가 간직하게 되면은 너희는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분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좌절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욕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의식주만 충족되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잘 살게 된 시대, 또한 발전된 이러한 시대에서는 욕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화려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구가 커지게 되면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되면은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밖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일종의 광기와 같습니다. 분노가 일어난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꼭 마귀의 얼굴과 같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의 얼굴 속에는 살인자의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분노는 독소입니다. 실험에 따를 것 같으면 분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되면 그 젖 속에 독소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속담에 분노하면서 행동하는 자는 폭풍우 속에서 항구를 떠나는 배와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라고 하는 것은 좌절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폭력과 살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먼저 분노하지 않도록 하라, 노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 형제에게 노하게 되면은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행위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분노하지 말라라는 더 큰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하지 아니하심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형제를 멸시하고 모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노에도 또한 뿌리가 있습니다. 분노의 싹과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멸시와 모욕입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 혹은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판단력을 멸시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능력에 대한 멸시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멸시요 모독입니다.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을 빼앗는 잘못된 언어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은 상대방을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멸시하고 모욕하게 됩니다. 라가라 부릅니다. 멍청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미련한 놈, 나쁜 놈, 형편없는 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모욕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인격적인 살인이 됩니다. 최근에 D.L. 스미스의 인간 이하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전쟁, 대량 살상, 폭력과 혐오, 마녀 사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하고 공격적인 행동, 사람을 죽이는 행동, 그런 행동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심리적인 근거를 분석한 뛰어난 책입니다. 인간의 심성 속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모멸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간이 아닌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게 됩니다.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동물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살인이나 대량 살상과 같은 악한 행동을 인간이 하게 됩니다. 인간 이하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모멸하게 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분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이전에 노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모멸하는 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곧 살인과 같은 죄악의 시작과 동기를 다스리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 이전에 내적인 분노와 다른 사람을 모멸하고 멸시하는 악한 말을 미리 막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분노하고 있느냐. 그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으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6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모멸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좋지 못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6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6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행동으로 나타난 계명, 결과로서 나타난 계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말씀 간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파괴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멸시하고 모욕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